이 14절 말씀은 13절에서 이어지죠.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자,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악령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이 번뇌하게 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비아트는 욥기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고통을 바로 이 비아트,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고난, 질병으로 오는 고통, 친구들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받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비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 악령이 하나 괴롭히지만 그 고통은 욥이 당하는 고통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의 신하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하다는 거죠. 자, 이걸 뭐 보면 알겠죠. 갑자기 이게 찾아왔을 것이고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거나 또 딱 증상을 봐도 악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 알았겠죠. 그래서 신하들은 이거는 악령이 왕을 괴롭히고 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방도 영적인 처방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제안을 제시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역사할 때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경험에서 나온지 통상적인 그런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보면 그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사울이 만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그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금 타는 자가 연주를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방법을 제안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자, 사울이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자기가 신하들이 진단한 대로 악령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내 병이 낫는다 라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인데 이걸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결과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바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섭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 것도 그렇지만 사울이 자기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만날 수 있는, 다윗이
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새의 자기 집안에서 조용히 기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첫 발을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 소년은 다윗이 수금 잘 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평소에 수금을 잘 타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금을 잘 타는 것은 기본인데 수금만 잘 타면 되는데 이 소년은 다윗을 추천하는 이유를 5가지를 말하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기보르 하이.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말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용기라고 이렇게 다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유사한 단어가 유력한 자다. 뭐 이런 단어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이상적인 남자,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용. 여기서 무용은 전쟁 수행 능력을 말합니다. 전쟁에도 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 구변, 지혜롭게 말을 하는 능력이죠. 준수한 자다, 용모도 뛰어나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 이게 아니에요. 용모도 보셨어요. 다윗이 일단 외모가 좋았습니다. 자, 이 4가지를 합치면 네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말하면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덕망, 지덕체를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봐야 되죠. 다윗이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스펙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정도 스펙이 돼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생각해 볼 정도로 스펙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는 심장으로 보신다. 이것이 마치 스펙이나 조건이나 외모,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반듯하게 돼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자,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은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타인이 인지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믿습니다. 이건 물론 중요하죠. 이런 확신과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타인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타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걸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람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을 이삭이나 아브람이 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이 소리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우리 사장님이 우리를 보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장이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형통하기 시작하고 범사에 형통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옆에 있다가 복을 받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곁에 두잖아요. 가정총무로 삼잖아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걸 보디발이 한 거죠. 간수장이 어떻습니까? 간수의 모든 그 제이스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가까이 두면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자랑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고 결과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셨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수단과 과정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삶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더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제안을 들은 한 소년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윗을 추천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리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다윗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이 소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윗을 추천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색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이 소년의 말을 듣고 바로 전령을 보내어 이색의 아들을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직 다윗이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독 후보가 된 겁니다. 여러 명 추천을 받아보지도 않아요. 다윗의 학력, 이력, 경력을 받아보지도 않아요. 이 소년의 말 하나만 딱 듣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죠. 사울이 급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벌써 18절에서 다윗이 준비된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게 되면 바로 임명이 될 겁니다. 오디션 보자마자 임명이 될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곳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소년을 이용했고, 세 번째, 사울이 이 소년의 말을 믿고 바로 불렀다는 겁니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새가 그냥 보내지 않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이새와 함께,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건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야 될 선물을 같이 보낸 거잖아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 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와,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람을 알아봐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얘는 수금만 타게 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기 든 자까지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입지가 많이 약하죠. 사무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인이 다윗을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이 유력한 이세의 아들을 고용함으로써 유다 지파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또 사울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다인 많은 사람이 다인만 있었겠습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전적이 능한 사람이. 그러나 희한하게 다윗이 단독 후보로 올라왔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측근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더 살아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근데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자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오라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디션이었습니다. 오디션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했던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내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좋으련만 사울은 그렇죠? 왕의 은총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신하들의 제안이 맞았습니다. 악령이 괴롭히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악령이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는데 악령이 안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는 뭐 기도하다 보면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센 놈이거나 뭐 또 그날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 안 했다거나 뭐가 부족해서 안 된 일이 있잖아요. 다윗이 막 했는데 오늘 안 나가면 이거 체면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두 가지로 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고 사울의 채찍근까지 되고 사울에게 인정받는 이 사람으로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드라마와 같이 순조롭게 되죠. 다윗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해요. 너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위적인 게 있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게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섭리대로 살면 이렇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고 편법을 쓰게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여론을 조장하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 욕심이 곧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우리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실제로 악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판을 완벽하게 짜놔가지고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오디션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는데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악령이 떠나지 않았다. 어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소년이 했던 말처럼 평상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착각하죠.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착각하죠. 나는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 사울 앞에서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수준이 그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다윗이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욕심과 생각이 아니고, 짧은 생각이 아니고 의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